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신앙의 명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신앙의 명당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우리가 살고 있었던 고국 땅에는요, 유교적인 사상 아래 풍수지리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상인데요, 그 배산임수라고 말하는 바로 뒤에 산이 위치하고요, 눈앞에 강이 흐르는 물이 있는 그러한 자리, 그것을 바로 명당이다라고 얘기하죠. 세상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풍수지리학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명당 자리를 찾았습니다. 어떠한 곳에 어떠한 터를 잡아 어떻게 집을 짓고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자신들이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삶이 형통하고 잘 되는 복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어디에 살고 어떠한 곳에 위치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은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세상에서 명당이라는 불리는 곳이 이미 주어져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짓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예레미야 17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과연 나는 어떠한 자리에 터를 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신앙의 명당이라 불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그 길들을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신앙의 명당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 위해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라. 오늘 첫 번째로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죄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 적거늘. 아멘. 1절 말씀에 유다의 죄가 어디에 기록되었다라고 나옵니까? 돌에 기록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 금강석 돌에 비문을 새긴 거예요. 이들의 이 금강석이라고 불리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요? 이것은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딱딱하고 단단한 그 완강한 돌과 같은 금강석과 같은 마음, 그들의 마음이 이 돌 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 그들이 가졌던 죄의 모습들, 이 죄성이 그만큼 딱딱했다라는 겁니다. 딱딱한 것은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젠가 깨져요. 떨어지거나 빗물이 많이 스며들어서 계속해서 치면 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딱딱함이요, 너무나도 딱딱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깨질지언정 아주 물러지지는 않는 그러한 것들이 되었어요. 그들의 죄가 깊이 남유다 땅을 덮었을 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오히려 그것이 죄인지조차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그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판, 돌과 같은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음이 어떠한 것입니까? 2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를 생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여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들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서 그 대상이 옮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남유다 땅의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돌과 같은 마음, 다른 곳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우리가 오늘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 점검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도 새벽부터 나와 예배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또 시작하시고 하루를 힘차게 아주 열심히 보내시고 오늘 이 저녁에도 이곳에 모이셨는데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의 그 마음들은 어떠한 상태로 여러분들에게 머물고 계십니까? 어떤 이들에게는요, 돌과 같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딱딱한 마음, 변화되지 않는 마음, 강팍한 마음.
또 어떤 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눈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하나, 이것에 대해서 집중해 보아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저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가장 먼저 잘 살피시고 다스리시는, 점검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 마음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날마다 점검하셔서 그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맞추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말씀, 신앙의 명당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신앙의 명당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 좀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에 다른 곳에 향해 있는 내 마음들, 그 마음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3절 9절입니다. 3절 4절.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3절과 4절 말씀이 전해주는 그 말씀에서 노략질을 당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향하지 않은 다른 곳에 마음을 둔 자, 그것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노략을 당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4절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해요? 포로됨이 있습니다. 포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두었을 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난과 심판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에게 가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노략당하는 그러한 처지로 모실 것이고요. 우리가 누군가의 강자의 그런 포로가 되어 세상 속에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러한 억압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하는 이 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의 원천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되고 그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살면 나는 온종일 그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온통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할지가 생각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 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자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의 부패함, 그 부패함이 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언제나 그 부패함에 빠져서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감찰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부패하였으나 내 마음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신다라는 것이 내게 두려움이 되어서 우리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이것을 해야 할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나온 말씀이 생각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이후에 예레미야 31장에 가면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돌 같은 마음, 그들의 단단해진 마음, 그들의 죄성으로 가득 찬 마음, 부패했던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른 곳에 눈을 돌렸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정화하고 새롭게, 그래서 새 언약을 맺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가? 우리에게는 이 새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새 언약.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아까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 우리들의 속에 두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주는 법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 예언되었던 신약에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새 언약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그 터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새 언약이 필요하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터라는 것인데 그 터가, 그 기초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씀에서는 과연 우리는 어떠한 기초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터라는 것은 주춧돌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어 있는 베이스예요. 그리고 그것은 믿는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터로 가장 좋은 기초로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러고 있지 못하는지를 점검하여 보면서 내가 그러한 자가 되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영접하고 그분의 그 새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지를 스스로가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그 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5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그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그 터 위에 자리 잡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에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떡을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면요, 결국에 우리는요 사막의 떨기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건조한 땅에 심겨진 나무는요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풍성한 열매도 없습니다. 풍성한 잎사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5절 말씀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라 설명해요. 그리고 육신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 힘을 믿는 겁니다. 내 능력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났다라는 핵심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근데 그들에게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정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사는 그러한 척박한 곳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결국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막의 떨기나무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뒤에 나오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반대로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서 더위가 올라와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입이 늘 청정하다,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합니다.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나무의 비교를 보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리 잡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덮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나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사람을 믿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곳으로 향하였던 내 마음, 내 눈을 주님께 돌려 예수 그리스도란 터 위에 우리들의 집을 지어내셔야만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뿌리가 깊이 내린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내려져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반대로 역설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그분의 계획하심 가운데 내 인생이 놓여져 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끌려가는 인생이고 만들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요, 어떻게 해요? 어떤 한 사람, 그 누군가에 의해서 계획되어진 그 섭리 가운데 놓여진 그 은혜가 넘치는 그 나무가 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 9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살피시고 또 그 행위의 보응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극제를 삼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깊은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11절 말씀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을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까 좀 전에 말씀대로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높아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니 우리의 생각이 근원이 되고 이 핵심이 되는 가장 치발점인 이 마음 속에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채워나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의 마음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점점점 넓혀가는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좀 전에 읽었던 11절 말씀에 바로 첫 번째로 이 정직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좀 전에 읽었던 11절의 자고새의 비유가 그런 거잖아요.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으면 결국에 나중에는 그 새가 떠나게 되어 있다는 원리를 설명하면서 정직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으로 나를 채우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은 결국에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정직하심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의 정직하심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우리도 여호와 앞에서 늘 정직하게 살아야겠다라는 것들을 다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지름길이 바로 여호와 앞에 정직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의 바위가 되어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절, 14절,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13절이에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되신 여호와여, 무를 주릇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를 버림이이다. 아멘. 생수의 여호와를 대신 그분을 민족이 버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스라엘의 소망 되신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소망의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소망을 다른 곳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죠. 여호와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구원도 하나님께 있는데 그 구원에 관해서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니이다.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있는데 이것까지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에 나의 바위 되시는 소망과 구원과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잊고 살게 되었던 것. 결국에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호와의 정직하심으로 또 나의 바위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과 15절 말씀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으시니 되시리다. 아멘. 시편 92편 기자의 선언에서 나온 대로 바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종려나무와 같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그 사람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호와의 그것에 심겨진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무엇이 있다라고 합니까? 늙어서까지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한 것.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이 바로 그에게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러한 자의 모습에는요, 바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이 인정되어지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을 원하십니다.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직한 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내 속에 그냥 있는 거 맞추고 내가 조금 어떤 걸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만들어대고 꾸며대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거는 오래 못 가더라고요. 얼마 안 있으면 다 탄로가 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그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 방법으로 정직으로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감찰하고 있으니 정직해라. 이게 바로 10절과 11절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닮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과 구원과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바위 되신다. 그분이 나의 바위 되신다라는 게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자꾸만 다른 곳에 눈을 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 92편의 저자가 외쳤던 그 의인된 종려나무 같이 번성함과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 오늘 여러분들 또 저와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정직과 하나님의 바위 되심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것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시는데 과연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신앙의 그 아름다운 명가로서 또 명당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분명히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살피는 점검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돌 같지 않나?
내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지 않나? 매일의 삶에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무엇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죠. 그 터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그 터의 자리를 잡고 우리가 살아내셔야 합니다. 건축자가 세웠던, 지혜로운 건축자가 그 터를 닦아두신 거, 그 터 위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한 사도 바울의 그 말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닦아내셔고 집을 지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어떻게 해요?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기초를 닦아놨으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정직으로, 여호와의 정직하심으로, 또 하나님 그분이 나의 바위 되심으로 우리의 삶을 만지셔서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내 마음을 다스려 보십시오. 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하심이 있는 이 기초가 있어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구원을 맞이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는다라면, 그분을 안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아마 이 땅은 매우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지도 않고 분쟁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시기도 없고 미움도 없고 쪼잔한 마음도 없고 따뜻해지는 그러한 세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기도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 깊은 곳에 계셔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돌같은 내 마음이 깨어지고 다른 곳으로 눈이 돌아갔던 내 시선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 붙들린 자 되어 사막의 떨기나무가 아닌 물가에 심겨진 거룩한 나무가 되어 그 신앙의 명당에 자리 잡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함께 지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정직으로 나의 바위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 그때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삶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은혜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함께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이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이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마지막으로 나를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문제.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죠? 마음 때문에 아닌가요? 마음 때문에. 죄 짓고 힘든 게 뭡니까? 마음 아닌가요?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 내가 연약한 모습 때문에 좌절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죠?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그 마음을 주셨잖아요. 이게 죄라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실수해서 뻔뻔하게 살아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내게 양심이 있어서, 내게 마음이 있어서. 사실 그래서 죄를 직면하는 자들이 가장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내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살려져 있는지, 그렇게 연결되어져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요, 연약한 우리들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정말 마음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죄책감이 찾아오고 밀려오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죄의 마음이 여전히 단단한 거예요. 죄가 자꾸만 지어져도, 거짓말을 수도 없이 해도, 남의 눈속임들을 해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또 속이다 보면 결국에 자기가 판 우동 가운데 자기가 더 크게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길에 머물고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내 마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붙여놓고,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래요.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물은 내게 붙어있는 그러한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요, 어떻게 해요? 더 열매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결국에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삶을 정화하시고 하나님께 꼭 붙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공기청정기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덮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죄의 자리가 씻겨내지고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그런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비추고 그 말씀에 애통하면 그거 가지고 뭐 이것이 맞네 틀리네를 따지고 나서는 그러한 인생이 안 되길 원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렇다고 해서 죄인이라서 그 죄를 덮고 가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내가 회개하고 내가 깨어지고 정화되는 모습으로 주님의 거룩한 시냇가에 심겨진,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전히 돌같은 나의 마음,
여전히 다른 곳을 향해 눈을 돌린 내 마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돌같은 그 마음에 하나님 새겨진 하나님 나의 단단한 나의 죄성을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전 위에, 하나님 그 터 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정직이 하심으로 또 바위 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그러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에 하나님 늘 내가 정화되어지고 깨끗이 씻겨져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씻는 애통함의 것들로 나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게로 풍성한 잎이 하나님 좋은 그늘을 만들고 하나님 아름답고 하나님 먹음직스러운 과실을 맺는 그러한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 우리가 이 땅을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풍성함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악한 사단의 영과 하나님 어둠의 영들을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분쟁이 없고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고 거짓이 없고 미움이 없는 세상, 따뜻한 세상, 하나님, 에베소 교인을 향해 바울이 외쳤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채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천문자 집사님 이제 퇴원해서 회복 중에 계신데 이제 내일 의사를 만나러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의 키모 같은 것들을 해야 할지 어떤 것들을 결정할 그러한 시기가 이제 내일 되실 것 같아요. 아까 전화 통화 잠깐 드렸는데 많이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목소리에 힘도 없고, 그러한 것들,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셨는데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이 그 삶에, 제게 하셨던 말씀이 목사님 빨리 회복해서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깨끗게 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오수덕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오수덕 집사님 이제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겨 있지만 그저께 새벽에 이제 너무 아파서 이머전시에 가셨었대요. 이 왼쪽에 여기가 너무 아프셔서. 그래서 이제 약을 치료받고 여기가 막혀 있었다라고 하시는데 그러한 모습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아직도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시간 내셔서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러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드레이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강경호 집사님이 그래도 꿋꿋하게 참고, 사실 수술하셨어요 어제. 그래서 수술이 끝났는데도 이제 집사님은 알아보신대. 그 전에는 잘 못 알아보셨는데 그런데 아직도 마음에 어려움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강경호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춘호 장로님도 이제 이달 말에 또 수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눈 수술, 하나님 그 모든 것들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만져주십시오. 우리 함께 그 외에 생각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진정숙 집사님, 하나님 회복의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진정숙 집사님 삶 가운데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유영진 집사님의 다쳤던 발 상처가 아물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봉근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모님, 하나님 이제 내일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장봉근 목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튼 장로님의 하나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최윤정 집사님 붙잡아 주십시오.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든 하루하루 그 삶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박정수 권사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함을 주십시오. 인도함으로 주의 삶을 하나님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김진우 장로님, 하나님 예비되어질 수술의 모든 것들을 돌보아 주시고 회복하여 주신 것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건강하여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수석 집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눈에 눈물이 마르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건함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미스터 드레이크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강경옥 집사님 그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늘 나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라는 그 고민 속에 하나님 늘 말씀으로 만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어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가 그 강물 깊숙한 곳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주님이 그토록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하나님 기다리시는지, 하나님 귀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가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뜨거운 사막의 한복판에 뿌리 내린 가시떨기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닌 위에서 아래로 아름답게 흘러가는 그 큰 강물에 우리의 뿌리를 내려 심겨진 거룩한 주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하나님 나도 정직함으로 나의 바위 되신 하나님을 외치며 하나님 내가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돌아보며 주님 내게 계시옵소서 간구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필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